앞에서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2,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느니라.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니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을 하여 내게 지혜롭고 분명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나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이름으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귀한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좀 있죠.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이 상황의 말씀을 먼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역대기 기자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별의 지혜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그렇다면 왜 또 이렇게 주일에 이 말씀을, 이 상황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눈가?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똑같은 상황이지만 각자가 취하는 그 말씀들이 다르고요. 또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또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 기자가 선포한 그 말씀, 이 상황에 똑같은 상황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별의 지혜,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분별해 나갈 것인가,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참된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열왕기 기자가 선포하는, 열왕기 기자가 또 바라본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물론 같은 상황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지혜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저와 여러분은 늘 삶 속에서 또 생각하며 갈등하며 어떨 때는 내가 내 그 선택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또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수많은 선택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간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에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답게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에 그 이름을 붙이고, 즉 선택이라는,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에 이름을 붙이고 그 선택한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용하라는 것이죠. 리치 노튼도 그의 책 인생이 바뀌는 시간의 관리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시간을 장악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시간을 장악하는 기술,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장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시간관리팀에서 출간한 시간, 성과라는 책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다면 일을 구분하고 시간을 리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구분하고 시간을 리드해 나가는 것, 즉 내가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리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제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차피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참된 선택을 하는 그 모습,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간 깊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자신의 그러한 삶을 이제 마감하면서, 그리고 이 열왕기의 기자는 이 다윗의 모든 삶의 여정을 약간의 그 몇 마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좀 상세히 얘기하면은 히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죠. 다윗은 남과 북의 통일 왕국을 완전하게 이룬 그러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다윗의 그러한 모든 통치, 정치의 그 행보를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세워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불려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이 다윗의 모든 역사를 이제 솔로몬에게 이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2장 12절에 이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3절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이 어떻게 정치했는가를 아마 깊이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행한 그 정치 행보 속에 가장 깊숙이 개입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을 저희 이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치하려는, 즉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자신은 대리자로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했다는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기를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다윗의 그러한 모든 정치적인 행보를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열왕기 기자는 특별히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기 기자보다도 열왕기 기자는 더욱더 이 솔로몬이 아버지인 다윗을 닮고 싶은, 즉 아버지와 그 아버지인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굉장히 깊은 생각 속에서 이 다윗은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브온 산당,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다른 어떤 산당들보다 가장 큰 산당이었습니다. 왜 이 기브온 산당을 이 솔로몬이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은 1,000번째, 즉 1,000마리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산당들보다 기브온 산당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겠죠. 이 기브온 산당은 그 당시에 성막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사울 당시에 높제사장들의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 성막을 이 기브온 산당으로 옮긴 것이죠. 그리고 이 기브온 산당에는 특별히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그 놋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산당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곳임을 믿고 이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리더자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머나먼 천진중앙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적합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 주일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내가 가서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머나먼 이 천진중앙교회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왕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자신의 욕망에 취할 수 있었겠지만 이 솔로몬은 머나먼 그 기브온 산당을 향해서 처벅처벅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신이 다스려야 될 백성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 솔로몬의 행보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왕으로서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를 아주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버지 다윗과 함께 했던 이 하나님이 과연 나와도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 내가 이 정치를 올바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묵상하며 생각하며 이 솔로몬은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그렇게 많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이 준비한 1,000번째 제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왕이 째째하게 집 부들거나 산 비둘기 준비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이 솔로몬이 준비하는 것은 1,000마리의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들을 이끌고 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1,000마리의 소를 받으셨을까? 아니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자신의 그러한 삶에서 그 고백, 그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저와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혜롭게 선택한 그 솔로몬의 믿음. 그래, 네가 나를 선택했구나. 네가 나에게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선택했구나. 네가 나를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 먼저 영광 올려드리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네가 알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1,000마리의 소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거룩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역대하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우리는 수요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내게 말하라. 내가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늘 예배 자리에서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예배 자리든 새벽 기도 예배 자리든 수요 기도 예배 자리든 우리 주일의 예배 자리든 오후의 예배 자리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며 예배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주겠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신앙의 삶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면 물질, 그게 지혜면 지혜, 그게 지식이면 지식, 그것이 우리의 장수면 장수, 우리의 건강이면 건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 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으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질병에 있든지 물질이 없어서 허덕이며 그 가난과 고통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인가?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라는 그 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으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 아닙니다. 솔로몬 다음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올바른 선택, 지혜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선택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날마다 새롭게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늘 그 새로운 영을 통해서 정직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합당한 그 분에게 드리는 행위입니다. 최고의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제물입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를 가지고 이 시간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지킴으로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천실중앙교회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이 날에 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나의 그러한 부활의 승리를 찬양하며 그렇게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리기를 바라는 바로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죠. 바로 이러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우선 과제를 무조건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를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다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도록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에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새로운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 그 상황이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서 갈등이 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슬픔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러한 또 질병 가운데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상황에서 잘 해석하며 잘 이해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분이 마르바돈이라는 분이십니다. 7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2021년 이분은 평생 질병과 장애로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눈을 보이지 않고 또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걷기 힘들고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걷기가 힘들다는 것은 참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어렸을 때 앓은 홍역으로 인해서 췌장이 망가져서 45년 동안 당뇨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저혈압, 신장 이식 수술, 이런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그녀가 절대적으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며 양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 마르바돈이 영성신학자로서 또 예배학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는 로얄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즉 예배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속적인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소비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육체적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 연약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이 마르바돈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영적인 충만함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마르바돈은 수많은 책 속에서 고백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거룩한 시간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 또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이 그냥 단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갖는 지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소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질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연약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함 속에 있는 자처럼 보이겠지만 이 마르바돈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강한 여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이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귀하게 깨달을 것,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든 말씀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찬양의 자리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기로에 설 때가 많겠죠. 이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예배의 자리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플러스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주님의 귀한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되길 원하며 그 선택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놀라운 그 은혜, 우리의 그 선택의 시간은 절대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낭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 세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